안녕하세요. 열방을 향해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는 방은미 전도사입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겠지만 저도 소녀 시절에 친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소녀 시절 친구가요, 역시 오랜 친구가 되더군요. 물론 지금은 다 잊혀진 옛 친구로서 아름다운 추억 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면 참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쉽게 헤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들만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을 서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니까요. 또 생활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니까 또 그리고 점점 늙어지면서 잊혀지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시적 그런 사랑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추억에 남는 소녀의 사랑이 아니고 이성적인 연애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훈련하고 행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주의 백성된 모든 자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사랑의 과제를 몇 가지로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이 왜 숙제인가? 왜냐하면 사랑이란 실제로 진실한 사랑을 하기가 힘들고 사랑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에 묶여 살던 죄인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에 육신적으로 살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명하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 종의 섬김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과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트만 뿅뿅 날리면서 끼리끼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랑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또 사랑의 말을 얼마나 멋있게 풍성하게 많이 늘어놓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웬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는데 풍성하게 하는 말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풀고 훈련해야 할 숙제,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사랑에는 짚을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이란 몇 푼의 돈으로 환심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런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이웃의 이익과 편리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 더 갖기보다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심없이 들어주며 편견 없이 남의 아픈 마음을 내 아픔처럼 읽어주고 들어주며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읽어주는 가운데 상대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가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는 이런 과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이보다도 더한 것도 요구가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웃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아픔을 고백했는데 뒤에서 그 아픔의 모양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조롱한다면 과연 그 행위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며 참 사랑을 나눌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세 번째 사랑의 과제는요, 위선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하니까요, 위선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위선적으로 사랑의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사랑은요, 끼리끼리 뭐 코드가 맞는다나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뭇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절대로 위선할 수 없으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계로 맺는 사랑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네 번째 사랑의 과제는요, 사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실하게 이웃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사랑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전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과제는요, 구체적이며 변절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즉 나에게 집중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보혈과 힘을 다 쏟으시며 변질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낌없이 변질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줍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변질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몸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내 몸을 이렇게 변함없이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변질함 없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참사랑은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구체적이며 절대로 변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변함이 없고 구체적이어야 이웃이 우리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과제이며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두 변함없이 거짓없는 사랑을 합시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도 거짓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진실하고 은혜스러운 사랑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